구원의 약속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행위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다고 한다면 아무도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구원의 근거와 자랑거리를 남겨두지 않는 방식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부한 목자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고 할례는 그 자체가 구원을 얻는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오늘날 침례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의도적으로 율법을 수여하시기 전에 그리고 할례를 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구원이 사람의 행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베푸신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로써 아브라함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약속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이유, 구원이 약속을 통해 주어지는 이유는 약속이란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약속을 맺고 나면 그 약속에는 구속력이 생기고 강제력이 생깁니다. 제가 이 아들하고 이렇게 어릴 때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세발 자전거를 타기 싫고 이제 두발 자전거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월급날이 되면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아이와 손가락으로 이렇게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그 약속을 한 날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만 이렇게 약속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을 끌고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초인종을 딱 누르니까 집안에서 아빠 이 소리가 이제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다렸던 것이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하고 약속을 했지. 피곤해서 그냥 밥 먹고 나가서 어떻게 다음에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아버지로서 인격을 잃어버릴 것 같고 자녀 교육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도 못 믿는데 누굴 믿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의 손을 잡고 밥 먹기 전에 내려가서 이제 자전거를 사갖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약속은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약속을 맺고 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와 강제력이 생기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약속을 맺을 때 아주 무서운 방법으로 약속을 맺습니다. 말하자면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사체를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유혈이 낭자한 그곳을 약속을 지켜야 되는 당사자들이 걸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바로 이 15장의 약속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횃불의 형상으로 그 두 사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약속에 대한 책임과 지켜야 될 보증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사람의 어떤 행위나 무슨 사람의 상태가 좋아야만 구원을 받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후에 17장에 가서야 비로소 할례를 주시고 그 할례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몸에다가 이렇게 흔적을 남기도록 하신 것이지요. 만일 이런 구원이
구원의 약속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행위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다고 한다면 아무도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수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약속을 맺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약속을 맺으십니다. 모세와 맺은 약속은 조건적인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언약이 먼저라는 것이죠. 모세가 맺은 이 사람이 무엇인가 행위를 들여가지고 약속을 유지하는 이런 언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약속이 원조고 먼저 있었고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주셔야 되는 이유는 율법으로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죄가 반복해서 드러나면 사람들은 이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깨어지면 구원도 취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구원의 근거와 자랑거리를 남겨두지 않는 방식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